옥섬탄. 옛날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 두 식구가 살고 있었다. 기둥같이 믿던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에게 일천정을 쏟으며 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일하면서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아갔다. 그러니 딸도 남달리 일찍 샘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다.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지지는 듯한 불볕에 뉘집 농김을 매주다 한낮이 되어 돌아오니 어린 딸이 부채를 가지고 자기 베개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얘야, 거 아버지가 쓰시던 부채 아니냐? 부채는 들고 웬 노름질이냐? 어머니, 부질없는 노름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불볕에 일하시다 돌아오시면 시원한 베개를 베고 누워 쉬시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 이웃집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옛날 향양이란 애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향양의 선침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전한대요. 어머니, 저도 향양이처럼 효녀가 될래요. 어머니는 너무도 기특하여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어린 딸은 어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 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어주며 이웃집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을 그대로 받아 외웠다. 육적이라는 애는 7살에 이웃에 놀러 갔다가 자기를 먹으라고 주는 귤을 몰래 품에 넣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대접했대요. 그래서 육적의 귤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왕상이란 사람은 앓는 아버지께서 잉어를 잡수시고 싶다 하니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붙은 강에 나가 얼음을 두드리며 울었대요. 그랬더니 얼음이 갈라지며 잉어 2마리가 뛰어나와 펄펄 뛰더래요. 그래서 그 잉어를 가져다 아버지를 대접했는데 이때부터 왕상의 고빙이란 말이 생겼대요. 이렇게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며 그 행실이 고우니 작은 방에서 그들 무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구러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머니는 어느새 호호백발이 되고 딸은 이팔 꽃나이가 되었다.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니 딸은 동리에 나가 삭방아도 찍고 삭바느질도 하고 사내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면서 어머님을 모셨다. 이러던 어느 해 꽃도 피고 잎도 피는 화창한 봄이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때라 딸은 겨우내 쇠진해진 어머니 몸을 취세우려고 산나물 뜯으러 갔다. 그런데 산나물을 잔뜩 캐어서 한 힘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웬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뛰며 뒤따라왔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도 귀엽게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쫓아오는지라 쫓아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집까지 따라 들어왔다. 돌각담이나 풀숲에 숨어 살며 지렁이나 모기 같은 것을 잡아먹으며 사는 두꺼비가 이렇게 인가를 찾아올 때는 아마도 뭘 얻어먹자는 것인데 당장 두꺼비 배에 넣어줄 것이 없었다. 딸은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쉬며 두꺼비를 내려다보고 말했다. 예, 두꺼봐, 모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집에 무엇이 있겠니? 얻어먹겠으면 저 부잣집에나 찾아가 보렴. 그러나 두꺼비는 두 눈을 말똥하게 뜨고 딸을 쳐다보며 도무지 떠나려을 하지 않았다. 얘야, 앞만 봐도 물러갈 것 같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머니, 날새도 날아가다가 안고 싶은 나무를 찾아 앉는다지 않아요. 숱한 인가를 두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정성껏 키웁시다요. 딸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말없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점심상을 차려 올리고는 제가 먹자던 밥그릇에 밥 한 술을 떠서 두꺼비에게 던져주었다. 그랬더니 두꺼비는 좋아라고 풀쩍 뛰며 그 밥 한 술을 넙적 받아 먹었다.
이날부터 두꺼비는 이 집 식구가 되어 부엌에서 살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밤낮 두꺼비와 동무하며 짬짬이 파리도 잡아먹이고 모기도 잡아먹였다. 딸은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렁이 한 마리라도 파가지고 와서는 두꺼봐 잘 있었니? 하며 던져주면 그놈은 반갑다고 고개를 까뜩까뜩하며 맛있게 받아 먹었다. 이렇게 모녀간과 두꺼비 세 식구가 밥도 함께 나누어 먹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니 집은 가난해도 늘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나 이처럼 화목하고 즐거운 날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두꺼비는 모녀의 시성으로 손끝에서 하루 이틀 자라 3년 세월이 지나니 작은 고양이만큼 컸건만 어머니는 하루하루 못해가서 아주 병석에 드러눕고 말았다. 딸은 전보다 더 극성스레 상리를 했지만 그 품값으로는 세 식구의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만했고 병중에 계신 어머님께 약을 쪄드릴 수는 없었다. 어머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가기만 했다. 딸은 너무도 안타까워 밤에 맑은 물 정이 떠다 놓고 칠성님 전에도 빌어보고 낮에 산신당에 가서 산신님께 빌어도 받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이제 더는 어머니를 구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뒤뜰하게 나가서 속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울고 울었다. 이때 마을 복판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달려가 보니 동리 사람들이 처녀를 사러 온 선인들을 쫓고 있었다. 아니 이놈들! 아무리 돈에 눈이 뒤집혔기로 처녀를 제물로 사간단 말이냐?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준대도 이 동리엔 처녀를 팔 집이 없다. 어서 썩 물러들가라. 이 말을 들은 딸은 귀가 솔깃해졌다. 천냥 돈으로 처녀를 산다고 하니 그만한 돈이 있으면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다시는 고생을 모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딸은 동리 밖에 나선 선인들이 뒤를 한참이나 따라가다가 동리가 멀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급히 선인들을 불러 세웠다. 여보시오, 선인네들. 소녀 잠깐 물을 말이 있사오니 걔 잠깐 서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어서 물어보시오. 듣자 하니 천냥돈을 주고 처녀를 산다 하니 그게 실말이옵니까? 그렇소. 우리는 배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저 바다가 오공주라 하는 곳에 폐문한 지 오래되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용마루에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있다오. 그 지네에게 한 해 한 번 처녀 한 사람씩 제수하여 제를 지내지 않으면 바다에 산더미 같은 풍랑이 일어 배와 사람을 일시에 바다 밑에 쳐넣기로 처녀를 사러 다니는 중이라오. 헌데 낭자는 네 말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 소녀는 이 동리에 사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시온데 늙고 쇠진한 몸에 득병까지 하여 구할 바 없나이다. 소녀 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오니 소녀를 사옵소서. 하늘이 효자 효녀를 낸다더니 낭자는 출천지 효녀로소이다. 그럼 그리하오. 배는 4달 20알에 떠나니 이 돈을 가져다 어머니를 구하시면 하늘이 몰라 보오리까. 돈을 받고 실수 없도록 할 터이나 이 일을 우리 어머니 아옵시면 안 될 것이오니 내 선인네들께 한 가지 청이 있어옵니다. 행선하는 날이 되면 내 시집가는 날이라 할 터인즉 어느 분이시든 가짜 신랑으로 꾸며가지고 와서 가마에 앉혀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러하면 동리에도 말썽이 없을 것이오며 우리 모친님 또한 나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시지 않으리오리까. 낭자가 몸을 팔아 모친을 구하시는데 그만한 일이야 못하리까. 이렇게 서로 언약이 되니 선인들은 돈을 내어주고 딸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앞에 돈을 내놓으며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하였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깜짝 놀라며 딸만 쳐다보았다. 어머님, 놀라지 마옵소서. 이 불효녀식 동양밥 얻으러 갔다 아무 데서 맘씨 좋은 부자 대인을 만나 기구한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 좀 꿔달라고 빌었더니 그 어르신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며느리로 맡겠다기에 그만 대답하고 돈 천냥을 주는 대로 가지고 왔사옵니다. 그러한 일이냐? 네가 그같이 맘씨 고운 대갓집 며느리로 되고 내 또한 네 덕에 돈 천냥이 생겨 병 고치고 근심 없이 살게 되었으니 이 안이 기쁜 일이냐? 내 생전에 네 시집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까 봐 크게 근심하였더니 하늘이 도와서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게 되었구나. 언제 한번 어머니를 속인 적 없는 딸의 말이라 어머니는 고지 듣고 몹시 기뻐하였다. 이날부터 딸은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사처에 다니며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모셔오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어머니를 대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피고 마음을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고 딸의 지성에 어머니의 병은 날따라 나아져 다음 달 수문할개가 다가오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밤 가는 줄 모르고 딸의 잔치 차비까지 하게 되었다. 끝내 행선하는 날이 되니 장사꾼들이 약속한 대로 신행 행차를 꾸며가지고 왔다. 신랑 차림을 한 의젓한 총각이 말을 타고 들어서고 꽃가마가 뒤따라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기뻐서 입도 다물지 못하였다. 하지만 초래청에 나서는 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 끊어진 염주처럼 굴러떨어져 첫날 새 옷을 적시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 자기 품을 떠나는 것이 서러워 우는 줄로만 알고 조용히 타일렀다. 얘야, 이게 웬일이냐. 차고로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고 여자 이팔이면 시집을 가는데 어찌 평생을 애미 곁에 있길 바라겠느냐. 네가 울면 이 애미 마음인들 오죽하겠느냐.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딸은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초래석에 나가 가짜 신랑에게 절하고 술을 권하는데 그 신랑 역시 눈물이 그렁해서 술을 받아 억지로 마시었다. 이럭저럭 때가 되어 신랑은 큰 상을 받아 물리자 딸을 꽃가마에 앉히고 집을 떠났다. 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입술을 옥물고 가마에 앉아 마을을 나섰다. 동리가 멀어지자 딸은 그만 참지 못하고 어머니 하고 대성통곡하며 쓰러졌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는 큰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풀쩍 꽃가마를 앞질러 뛰어가고 있었다. 교군꾼들은 이렇게 큰 두꺼비를 처음 보는지라 저 두꺼비! 하고 소리쳤다. 가마 안에서 울기만 하던 딸은 두꺼비라는 소리에 가마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교군꾼들을 불러 세웠다. 가마 좀 세워주세요. 저 두꺼비는 내가 4, 5년이나 길러준 짐승이온데 아마도 내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따라오나 봅니다. 내 두꺼비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마 좀 세워주세요. 가마를 세우자 딸은 두꺼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예, 두꺼비야. 네 비록 미물짐승이나 키워준 정을 잊지 못해 날 따라오는구나. 네 마음 고맙다마는 너까지 떠나고 보면 외로운 우리 어머니는 누구와 동무해 살겠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나 두꺼비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또 한 번 앞으로 풀쩍 뛰어가더니 돌아 앉아서 가마 탄 주인을 올려다보기만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똑똑 굴러 떨어졌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처럼 서러워하며 갈라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지라 딸은 가마에서 내려 두꺼비를 품에 꼭 쌓아놨다. 얼마를 어떻게 갔는지 꽃가마는 어느새 오공주 바닷가 낡은 집 문전에 이르렀다.
선인들은 꽃가마를 문전에 내려놓고 제상을 차린 후 제수로 고운 처녀를 앞에 내세우고 백길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중얼중얼 빌고 절을 하였다. 장사꾼들은 절을 마치자 처녀를 보고 빈집에 들어가라고 불같은 독촉을 했다. 딸은 마을 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어머니 불효녀식을 용서하옵시고 부디 오래오래 앉으시어 만복을 누리옵소서 하고는 품에서 두꺼비를 꺼내놓고 두꺼비 보고 한마디 했다. 두꺼비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없어도 서러워 말고 내가 있는 듯이 어머님을 모시고 잘 살아라. 처녀는 말을 마치자 천금 같은 발을 넘겨 빈집에 들어섰다. 그러자 어느새 두꺼비도 풀쩍 뛰어서 그를 따라 들어갔다. 선인네들이 빈집 문을 꽉 닫아 걸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짜 신랑 총각이 꾹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사자처럼 고함을 쳤다. 여보시오! 남의 집 불쌍한 처녀를 사다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소? 난 다시는 선인질을 안 하겠소. 어서 문을 여오. 저 불쌍한 처녀를 혼자 죽게는 못하겠소. 그러나 선인들은 장사가 틀어질까봐 총각을 욕하고 때리며 끌고 가 버렸다. 해가 지고 달이 솟으니 째진 창문으로 처량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사위는 주죽은 듯 고요한데 딸은 속절없이 쓸쓸한 빈집에 앉아 눈을 꼭 감고 무서운 지네가 잡아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에 돋은 달이 맑은 강우에 내려앉은 듯 환하던 그 얼굴에는 검은 구름이 내려 덮여 빛이 없고 연꽃이 새로 피어난 듯하던 두 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름다운 꽃이 모진 비에 젖어 떠는 듯하였다. 정밤중이 되자 빈집 대들보에 누워있던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꿈틀꿈틀하더니 처녀를 향해 입으로 새빨간 안개 같은 독을 내뿜기 시작했다. 이때라 딸의 품에 안겨있던 두꺼비가 풀쩍 뛰어 땅바닥에 내려앉더니 뒷다리를 버디디고 앞다리를 버쩍 들고 눈을 뚝 부릅뜨고 큼직한 입을 벌리고 지네가 내뿜는 도끼를 맞받아 파란 안개 같은 도끼를 내뿜었다. 이렇게 되니 지네가 내뿜는 새빨간 도끼와 두꺼비가 내뿜는 파란 도끼가 허공 중에 부딪혀 올리밀거니 내리밀거니 하는데 두꺼비가 어찌나 힘있게 파란 도끼를 내뿜어대는지 지네는 그만 더는 도끼를 내뿜지 못하고 대들보 한켠에 밀려가 버렸다. 그제야 딸은 두꺼비가 자기를 구하느라 지네와 싸웠다는 것을 알았다. 딸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갚느라 지네와 싸우니 그만 두꺼비 일이 고마워 목이 꽉 메었다. 이날 밤 지네와 두꺼비가 이렇게 싸우기를 3번 싸웠는데 지네는 독을 다 뿜어버리자 두꺼비가 내쏘는 파란 도끼에 쏘여 방바닥에 툭 떨어져 죽고 말았다. 9발이나 되는 큰 지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듯 방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딸은 그만 정신을 깜빡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밤이 가고 새날이 왔다. 아침이 되어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 때 딸은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네는 죽고 자기는 사경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는데 자기를 구해준 두꺼비는 가엾게도 4다리를 뻗고 죽어 있었다. 딸은 죽은 두꺼비를 품에 안고 울고 울다가 죽은 두꺼비를 안아다 바닷가 흰 모래사장에 고이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외롭게 앉아있던 어머니는 시집 간다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니 깜짝 놀라며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물었다. 딸은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모녀는 두꺼비를 묻은 묘 앞에 와 재물을 놓고 절을 하며
두꺼비 은혜에 고마움을 드렸다. 그 후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웬 총각이 모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처녀가 죽은 줄 알고 처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려고 찾아온 그 가짜 신랑 뱃사공 총각이었다. 총각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어머니는 너무도 그 총각의 소행이 고마워 그 총각을 사위로 삼으니 딸과 사위는 어머니 한 분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며 지난 일을 옛말하고 살아갔다. 이 소문을 알게 된 나라에서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몸을 판 딸에게 효녀문을 내고 크게 상을 하사하였으며 죽은 두꺼비에게 정삼품의 높은 벼슬을 하사하고 두꺼비가 묻힌 그 고장을 두꺼비 섬자를 달아 옥섬탄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